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따를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1:1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주변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 또한 12명에 포함되지 않은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다 같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어린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마 막았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고 바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엉뚱한 행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늦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며 어린아이들을 직접 높여주시는 말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다른 경우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대로 행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함이었던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떤 청년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포기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에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와 또한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부자 청년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평가가 예수님과 정반대의 평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향하여 높게 평가해 주었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를 향하여서는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였고 전혀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과 행동,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결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